네, 지난 한 주간은 겨울의 진수를 맛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한낮 기온이 영하 5, 6도에 머무는 날이 진짜 많았죠. 그런 기온에 또 눈도 내리고 거센 바람도 불어서 그야말로 눈보라가 휘날리는 혹독한 겨울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혹독한 시련에 관한 말씀인데 날씨가 그래서였는지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집필하면서 마음이 내내 시려왔습니다. 오늘 보게 될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시련의 상징입니다. 서머나라고 우리가 이제 발음을 하고 있는데 정확한 발음을 보여드리면 스미르나라고 읽고 그 뜻이 몰약이라는 뜻입니다. 몰약 나무가 그 도시에 많아서 이제 붙여진 이름이에요. 몰약은 여러분도 잘 알듯이 예수님 탄생 때 동방 박사들이 세 가지 선물을 갖고 온 것 중에 하나가 몰약이었습니다. 당시에 몰약은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소염 진통제로 쓰였고 죽어있는 사람에게는 시신을 염하는 그런 약품으로 쓰였습니다. 예수님께 몰약을 선물로 드렸다는 건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암시하는 것이었는데 오늘 볼 교회의 이름이 몰약교회입니다. 그러면 그 교회가 당할 환난과 고통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말씀드릴 것은 요한계시록에 소개된 7교회를 인터넷에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이 교회들이 어떤 시대를 상징한다는 해석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혹시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를테면 이렇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 시대를 상징하고 서머나 교회는 로마 박해 시대를 상징하고 버가마 교회는 로마 국교 시대를 또 두아디라 교회는 중세 시대를 사뎃 교회는 종교개혁 시대를 빌라델비아 교회는 선교 부흥 시대를 라오디게아 교회는 현대 교회를 상징한다고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대 순으로 흐릅니다. 이렇게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 시대 순으로 우리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가 여기 지금 우리 현대 교회 예수님 재림 때까지 이어진다. 저렇게 시대 순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런 해석은 잘못된 거니까 혹시 인터넷에 보셔도 관심도 두지 마십시오. 만약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 지난주일 우리가 보았던 그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를 상징한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 그 시대 성도에게만 있었던 일이라고 해야 되잖아요.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어떻게 그 시대의 성도에게만 있다가 없어졌는지 그거 해석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도 있잖아요. 저렇게 해석을 하면 안 돼요. 계시록이 말하는 7교회는 시대와 장소를 불문한 전체 교회를 뜻한다고 제가 첫 시간부터 얘기했어요. 전체 안에는 당연히 여러 유형의 교회들이 있겠죠. 그런데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성도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니까 그러면 교회를 한번 성도로 바꿔서 볼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에베소 교회,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이렇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데 그 교회를 성도로 바꾸세요. 교회 안에는 첫사랑을 잃어버린 성도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성도도 있고 서머나 교회, 핍박 속에서도 신실한 교회, 정말 핍박을 당하면서도 믿음을 놓지 않는 성도가 있어요. 교회에. 끝까지 믿음을 놓지 않는 성도가. 버가모 교회, 세속화된 성도, 교회 다니면서도 세상 사람과 똑같은 성도가 있습니다. 그 성도 얘기하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 거짓 가르침을 용납한 성도, 교회 잘 다니다가 신천지로 가지 않아요. 그런 성도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뎃 교회, 형식적이고 죽은 교회 성도, 오늘날 이런 성도가 제일 많을 겁니다. 형식적으로 예배하고 형식적으로 교회 다니고 아무 마음도 없이. 빌라델비아 교회,
존재감은 작지만 정말 뭐 가난하고 존재감이 작아요. 그런데 진짜 믿음 좋은 성도가 있어요. 그런 성도가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고, 라오디게아 교회,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교회. 아까 이 형식적인 이 사대 교회 다음으로 많을 것 같아요. 진짜 차지도 뜨겁지도 않아요. 그냥 미지근해서 그냥 신앙이. 그런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 교회는 성도의 모든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일곱 교회를 보면서 네가 지금 어떤 영적 상태에 있는지 한번 스스로 돌아보고, 또 그에 따른 책망이 무엇이고, 그걸 이겼을 때, 네가 지금 겪고 있는 그 영적 상태를 이겨냈을 때 그 상급이 무엇인지를 보면서 자신을 다시 세우는 계기로 삼으라는 거거든. 무슨 시대를 상징하고 막 이러면 나한테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그런 거 보지도 마세요. 오늘 우리는 7개의 영적 상태 중에서 두 번째 영적 상태를 보게 되는데, 오늘 말씀에는 어떤 책망도 들어있지 않아요. 그런 영적 상태를 가진 성도도 있다는 겁니다. 책망할 게 없는 성도. 7교회 중에서 책망의 말씀이 없는 교회는 6번째 교회인 저 빌라델비아 교회. 존재감은 작은데 진짜 믿음이 좋아. 무슨 책망이 있겠어요. 그리고 오늘 보게 될 저 서머나 교회. 온갖 환난과 핍박을 다 당하는데 신실해. 믿음을 놓지 않아. 무슨 책망이 있겠어요. 두 교회만 책망의 말씀이 없어요. 그중 오늘 보게 될 저 서머나 교회에 진통제 몰약이 필요할 정도로 환난과 핍박을 당해요. 그런데 이 교회에 책망이 없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세상에서 환난과 핍박을 받는 성도는 책망받을 일이 없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환난과 핍박은 그래서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누가 그런 핍박을 받게 되는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죠. 마태복음 5장에서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적대하여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의 상이 큼이라. 나로 말미암아서. 그러니까 예수 때문에, 예수로 사는 사람이 세상에서 욕먹고 박해받고 악한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예수로 살지도 않는데 무슨 욕을 먹어요. 세상과 똑같이 사는데. 그 욕 안 먹어요, 세상에서. 그래서 이런 핍박을 받아본 경험이 없다면, 이런 핍박, 나는 예수로 살고 있지 않다는 증거죠. 그럼 예수로 살면서 환난과 핍박을 받는 성도가 오늘날에도 분명히 있거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장차 받을 상급을 나도 좀 받아서 누리자. 나도 좀 환난과 핍박을 받아보자. 이런 좀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8절, 오늘 첫 절이죠.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서머나 교회, 서머나는 일단 지리적 위치부터 봅니다. 에베소, 우리가 지난주에 이 에베소 교회를 보았는데 그 북쪽에 있어요. 우리가 볼 7교회는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아갑니다. 시계 방향으로. 근데 에베소 교회도 이 지중해 연안에 있었는데, 여기 지중해죠? 지중해 연안에 있었는데 서머나도 여기 뭐 빨간 이렇게 돼 있지만 여기 가까이 있어요. 지중해 연안에 있는 도시예요. 이런 지리적 특성 때문에 저 서머나라는 도시도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가 됐어요. 바다에 가까이 있으니까. 그리고 로마에 점령된 뒤에는 따뜻한 기후와 아름다운 풍경 때문에 로마 귀족들을 위한 휴양지로 개발되었다고 합니다. 오늘날 그 서머나의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래요. 아주 풍경이 예쁘죠? 오늘날 터키에 있는 도시. 로마 귀족들이 이 도시에 살고 있었는데 이 도시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왜 로마 정부는 그 교회를 탄압을 했을까? 참으로 어이없게도 성경이 밝힌 그 이유는 유대인 때문이랍니다.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탄의 회당이다. 자, 나라를 잃은 유대인들이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살고 있었어요. 여기도 살고 있었죠, 유대인들이. 근데 유대인들은 정말 선민 의식이 강해요.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민족이다. 이 의식이 진짜 강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인데,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 앞장서서 교회를 비판하고 모욕했다는 겁니다. 당시 서머나는 로마 귀족의 휴양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로마인들이 먹여 살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들이 얼마나 많은 돈을 저 휴양지에서 뿌렸겠습니까? 서머나 사람들은 자기들 배를 채워주는 그 로마 귀족의 비위를 맞췄어야 돼요. 그래서 로마 황제 숭배의 아주 열광적인 도시로 변했어요. 그들의 비율을 맞춰야 되잖아. 그런데 그 도시에 교회가 세워졌고, 교회는 어떻습니까? 절대로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았죠. 이곳에 살던 유대인들은 로마 정부로부터 자기들 종교, 유대교를 인정받기 위해서 기독교를 희생양으로 삼았습니다. 기독교인들을 황제 숭배 거부자, 황제에 대한 반역자라고 고발을 했고, 이에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의 비방, 지금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예수님이 알고 계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유대인의 비방이 무엇이었냐면 참 유치합니다. 유치해. 우리가 교회에서 성찬식을 거행하잖아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신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 얘기를 꼬투리 잡아가지고 저 기독교 사람들은 인육을 먹는다. 예수님 몸을 먹는다고 하니까. 사람의 고기를 먹는 집단이다. 이렇게 비난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예수님 재림 때 불심판이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그 기독교 가르침을 꼬투리 잡아서 기독교인들이 로마의 반란을 일으키기 위해서 방화를 준비하고 있다. 불심판. 그렇게 지금 비난하고 고발을 한 거예요. 요한이 이 글을 쓰기 불과 30년 전에 실제로 로마의 대화재 사건이 일어났었어요. 이때의 황제가 그 유명한 네로였습니다. 폭군 네로. 네로는 그 불이 나니까 막 민심이 흉흉하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큰 화재가 일어날 수 있느냐. 그래서 그 민심을 수습하고자 백방으로 노력했는데 잘 되지 않았어요. 그때 로마가 한 일이 방화 주동자로 기독교를 지목한 겁니다. 거기로 다 시선을 쏠리게 만든 거죠. 그래서 그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많은 제자가 그때 죽었어요. 순결당했죠. 그리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유대인들은 30년 전에 그 사건을 기억하고 서머나 성도들을 죽이는 데 활용을 한 거예요. 이제 곧 불심판이 오니 회개하라. 이게 우리의 외침 아닙니까? 그거를 그렇게 외치는 성도들이 그들의 표적이 되기에는 안성맞춤이었던 거죠. 저것들이 또 불을 방어하려고 그런다. 또. 이게 머리가 좋기로 소문났어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머리 좋은 유대인들이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2000년 전인데 여러분 길드라고 아세요? 그 중세시대 이제 상인조합인데 그 2000년 전부터 상인조합을 결성하고 기독교인들을 상인조합에서 축출시켰어요. 저 궁핍이 있잖아요. 궁핍. 환난과 궁핍. 가난. 그 가난은 여기에서 온 겁니다. 로마 귀족 때문에 먹고 사는 도시에서 어떤 장사도 할 수 없게 만들어버렸어요. 상인조합에서 축출. 그러면 가난과 굶주림은 필연적으로 따라오죠.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사지로 몰아넣은 유대인들을 예수님은 사탄의 회당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회당이 뭡니까? 오늘날 교회의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서모나에는 예수의 교회도 있었고 사탄의 교회도 있었다는 겁니다. 사탄의 교회가 있는 곳에서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환난과 궁핍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어요. 이 땅에는 지금 사탄의 교회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그 얘기는 우리 신앙이 진실하면 할수록 우리도 환난과 궁핍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계략으로 로마 정부는 기독교인들을 무섭게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사도 요한의 제자면서 서모나 교회의 담임 목사였던 폴리캅이라는 사람도 잔혹하게 처형됩니다. 여러분 폴리캅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어요? 이 기독교 역사에서는 유명한 이름이에요. 우리나라에 이 폴리캅,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캅. 우리나라에 일제 신사 참배를 거부했던 그 주기철 목사가 있다면 서모나에는 로마 황제 숭배를 거부한 폴리캅이 있습니다. 폴리캅은 예수님 12제자를 잇는 사도라는 뜻에서 속사도 교부라고 이제 지칭이 돼요. 그는 2세기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빛나는 사도였고 또 가장 빛나는 순교자였어요. 86세에 체포되어서 처형되었는데 폴리캅의 처형 일화가 아직도 유명합니다. 잠시 영화로도 나와 있는데 제가 그 영화를 어저께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영화를 보여드릴 수는 없으니까 중간중간에 좀 캡처를 했어요. 잠시 소개해서 보여드리면 무장한 병사들이 폴리캅의 이제 종을 앞세우고 폴리캅을 체포하러 왔어요. 종을 앞세우고 야, 네 주인 어디냐? 가자. 그래 체포하러 왔어요. 그때 폴리캅이 그 사람들을 그 자기를 체포하러 온 사람들을 위해서 먹고 마실 식탁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이제 역사가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폴리캅이 그들이 오자 이제 자 이거를 먼 길 오느라고 수고했으니까 먹고 마셔라. 그동안에 나 1시간만 기도할 시간을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병사들이 먹고 마셔요. 뭐 1시간이면 좋게 먹고 마시는 게 끝나죠. 근데 폴리캅의 기도가 끝나지 않아요. 2시간 가까이 기도가 이어졌는데 병사들이 초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를 막지 못했대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를 하는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거랑 똑같죠. 잡히시기 직전에 했던 건 똑같이. 폴리캅이 기도를 마치고 압송되어서 로마 총독 앞에 섭니다. 폴리캅의 명성을 익히 아는 로마의 총독이 이렇게 말합니다. 폴리캅이여, 로마 황제에게 절하고 그리스도를 욕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석방해 줄 것이다. 주기철 목사님이 들었던 협박을 폴리캅도 똑같이 들었어요. 이때가 사실 죽음에서 벗어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죠. 그런데 폴리캅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86년 동안 그분의 종이었습니다. 그 많은 시간 동안 그분은 나에게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나에게 수많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그분을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폴리캅이 굽히지 않자 총독의 협박이 더 세집니다. 나는 맹수들을 가지고 있다. 네가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면 너를 사자에게 던질 것이다. 이 협박에도 폴리캅이 굴하지 않습니다. 부르십시오. 맹수들 데려오시죠. 우리는 악한 것을 받아들이기 위해 선한 것을 회개하는 그런 짓은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악한 세상에서 의로운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이 나에게는 정말 행복한 일입니다. 너무나 담대하게 말을 하죠. 총독은 약이 오를 대로 올라서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고 맹수들도 무시하니까 나는 너를 불로 태워 죽일 것이다. 이때도 폴리캅이 담대하게 말합니다. 당신은 그저 짧게 태우고 소멸하는 불로 지금 나를 위협하고 있지만 악한 자를 위해 예비된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불은
당신은 알지 못합니다. 왜 지체합니까? 당신이 원하는 것을 하십시오. 총독은 폴리캅을 화형시키라고 명했고 병사들이 장작더미 위에 폴리캅을 세웁니다. 폴리캅이 하늘을 우러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병사들이 나무에 불을 붙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경기장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기적을 봅니다. 폴리캅이 불에 타지 않아요. 마치 다니엘이 용광로에서 살아나는 것처럼. 불에 타지 않아요. 불은 오히려 폴리캅 주위를 아치 형태로 감싸서 폴리캅을 지키는 듯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원형 경기장은 향기로운 냄새로 가득 찼다고 역사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로는 폴리캅을 처형할 수 없음을 알게 되었을 때 병사들이 칼로 그를 찔러 죽였습니다. 서머나는 오늘날 터키, 튀르키예죠. 튀르키예로 이름을 바꿨죠. 튀르키예의 이즈미르라는 도시예요. 이곳에 가면 폴리캅을 기념하는 교회가 서 있습니다. 폴리캅 기념교회예요. 이 교회 안에는 폴리캅의 순교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저렇게 불로 타지 않아서 병사가 칼로 죽이죠. 그대로 그려져 있어요. 폴리캅을 기억하면 우리 오늘 본문 다음 말씀이 더욱 마음에 와닿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폴리캅이 원형 경기장으로 들어올 때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렸는데 바로 이 말씀이 들렸다고 해요. 폴리캅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대장부답게 담대하라. 여러분, 이게 지금 전설처럼 내려오는 얘기가 아니라 폴리캅의 순교 장면을 지켜봤던 그 서머나 교인들이 기록으로 남겨둔 문서가 오늘날까지 전해오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요한을 통해서 이런 일이 있을 것을 미리 알려주셨고 폴리캅은 이 예언대로 순교한 거예요. 여기서 잠시 첫 절로 돌아갑니다.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해놓고 예수님이 자기를 뭐라고 소개합니까?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처음이자 마지막이란 얘기는 A부터 Z까지란 뜻이죠. 그러니까 내가 너의 전부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계략으로 네가 환난과 궁핍을 당하겠지만 내가 너의 모든 게 되어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처음이며 마지막. 또한 폴리캅처럼 죽임을 당하는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것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가 너의 주인이니까 너 또한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그렇게 위로하신 거예요. 말했듯이 서머나 교회는 몰약교회입니다. 자, 몰약나무예요. 이게 몰약나무. 몰약나무는 가시가 돋쳐 있어요. 그런 나무고 쓴맛을 지니고 있대요. 그런데 나무에서 나오는 진액의 향기가 대단히 훌륭해서 예수께서 탄생하실 때 동방 박사들이 선물로 드릴 만큼 값지고 훌륭한 향료. 그런데 몰약은 두드리고 으깰수록 짓눌리고 부서질수록 더욱 아름다운 향기를 뿜어낸다고 합니다. 계속 빠면 빨수록. 폴리캅이 고난과 핍박 앞에서 부활에 대한 소망을 붙잡고 순교의 향기로 승화시킬 수 있었던 건 몰약이었기 때문이에요. 그 자신이. 그 몰약의 향기는 아무나 가질 수 없습니다. 이 10절에서 얘기하셨잖아요. 마귀가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 몇 사람, 전체가 아니에요. 몇 사람만 마귀의 시험을 받게 된다. 왜 몇 사람일까요? 전체가 아니라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야 돼요. 그 몰약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야 하는데 반대로 악취를 뿜어내는 사람도 교회 안에는 정말 많거든요. 시험을 당할 때
환난과 핍박을 당할 때 하나님을 향해서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냐?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어디냐? 이런 하나님이라면 안 믿겠다. 악취를 뿜어내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마귀의 시험을 받도록 내주지 않아요. 내줬다가 무슨 창피를 당하시려고 하나님이. 깜냥이 돼야 돼요. 시험을 받는 것도 깜냥. 우리가 욥기에서 분명히 보지 않았습니까? 욥기가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귀에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해서 보았느냐, 잘 살펴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자는 세상에 둘도 없다. 이 정도는 돼야 마귀의 시험에 내주는 겁니다. 아무나 그런 시험을 받지 않아요. 두드리고 으깰수록, 짓눌리고 부서질수록 더욱 아름다운 향기를 뿜어내는 그런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만 내주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가 일상화된 사람, 그 사람만이 몰약의 향기를 뿜어낼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중에 몇 사람만 시험을 당할 때 또 우리 눈에 들어오는 건 10일 동안만 환난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문자 그대로 해석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딱 10일간만 고난을 겪게 된다고 해석하지만 그것만큼 또 어리석은 해석이 어디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숫자를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7교회도 세상 모든 교회가 아니라 딱 7개의 교회를 말하게 되고 천년 왕국도 영원한 나라가 아니라 딱 천년만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나라가 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10일이 어떤 의미인지는 제가 항상 얘기했듯이 요한계시록도 성경 전체를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의 10일은 다니엘서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12절을 보면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여기에 열흘 동안 시험을 당한다는 얘기가 나오죠. 이 장면은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왕이 주는 고기와 술을 먹지 않겠다고 하면서 한 말이죠. 읽어보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바벨론 왕은 포로 중에서 똑똑한 청년들을 따로 모아서 바벨론의 언어를 가르쳤고 학문을 가르쳤어요. 그때 음식도 잘 먹이라고 했죠. 그런데 다니엘이 이 진수성찬을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을 가르치던 그 환관이 네가 고기를 먹지 않아서 얼굴이 초췌하게 되면 왕이 나를 문책할 것이다. 내 목숨이 위태롭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때 다니엘이 이 말을 한 거예요. 나는 열흘 동안 채소만 먹을 테니까 열흘이 지난 후에 고기를 먹은 청년들과 얼굴을 비교해 보자는 겁니다. 열흘 후의 결과를 봅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 예수님은 다니엘이 시험당한 이 열흘을 인용하신 거예요. 이 열흘이 어떤 열흘입니까? 무슨 의미의 열흘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세상이 주는 것을 멀리하고 그거 먹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으로 사는 기간, 그거 말하는 거예요. 이 열흘. 예수님께서도 이 시험을 당하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려 40일을 당하셨죠. 그때 하신 말씀이 이거 아닙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 것이 아니에요.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다.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서머나 교회의 성도 몇 명이 당하는 그 열흘의 시험 기간은 환난과 궁핍을 당하면서도 과연 누가 말씀으로 살면서 몰약의 향기를 뿜어내느냐, 그거를 가려내는 시험이에요. 세상 거 다 멀리하고 말씀만으로 살면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낼 수 있는 그 사람이 누구냐, 그거 가려내는 시험이에요. 그 시험 기간이 열흘간 펼쳐져요.
시험 기간이 예수님은 40일이었지만 우리에겐 열흘만 허용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마가복음 13장을 보면 환난의 날이 오리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다니엘처럼 훌륭한 선지자도 40일이 아니라 열흘의 시험 기간을 거치게 하셨어요. 육체를 가진 사람은 오랜 환난과 핍박을 견디지 못해요. 육체가 있어서. 하나님은 그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죠. 그래서 환난의 기간을 단축하셨어요. 우리는 그 기간을 견디는 것도 근데 너무나 힘들죠. 여러분, 서머나 교회의 열흘이 어느 정도의 기간이었는지 아십니까? 서머나 교회는 서기 100년부터 지금 요한계시록이 그 무렵에 기록이 됐어요. 97년경에. 그러니까 서기 100년부터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합법적으로 공인하는 때가 있죠. 313년 밀라노 칙령이 반포될 때. 그러니까 무려 200년간 서머나 교회는 혹독한 핍박을 겪은 겁니다. 성경은 그 기간을 열흘로 기록한 거예요. 열흘. 따라서 요한계시록의 숫자를 함부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숫자가 계속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함부로 해석하면 안 돼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말씀하신 그날과 그때가 예수님 딱 오시는 날 그것만 뜻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모든 숫자, 그날과 그 모든 징조와 시간들, 그거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거.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래서 7년 대환란 이렇게 말할 때 그 7년이 어느 정도 기간인지 아무도 몰라요. 딱 7년이라고 얘기하면 그거 거짓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숫자를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깨달으라고 하셨어요. 36절이었는데 32절을 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너희가 잘 알지 않느냐. 이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아라. 아니,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문 앞에 가까이 이른 줄을 아셔야 돼요. 그 숫자를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그러니까 나태하게 신앙생활 할 때가 아니란 거죠. 문 앞에 오셨다니까 지금. 그래서 10절 후반절을 보면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여기서 충성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그 단어는 좀 어울리지 않아요. 이렇게 충성이라고 지금 번역한 단어가 뭐냐면 밑에 저 피스토스라고 지금 저 단어인데, 저 피스토스라는 단어는 사실 피스티스라는 단어에서 나온 파생어예요. 그러니까 피스티스는 믿음이고 피스토스는 믿을 만한 신실한 이런 뜻인데, 죽을 때까지, 여기서 지금 네가 죽을 때까지 신실한 믿음을 놓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충성하라 그러면 그냥 일해야 되는 것처럼 죽을 때까지 신실한 믿음을 놓지 말아라. 그렇게 살면 생명의 관, 내게 생명의 관, 영원한 생명을 면류관처럼 씌워주겠다는 말씀이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생명의 면류관에 이어서 지금 사망의 해가 나왔잖아요. 여기는 생명의 관, 여기는 사망의 해. 요한계시록은 생명과 죽음에 관한 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똑같이 또 증명이 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은 여러분 2번 죽어요. 2번 죽어요. 이 땅에서 육체적으로 죽는 죽음이 그 첫째 사망이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있게 될 최후의 심판에서 2번째 사망할 자들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장을 보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그때 마지막 심판 때에서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 사망을 당하면 불심판을 당해요. 불심판.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외쳤던 그 불심판. 그리고 영원토록 빛을 보지 못하죠. 성경은 이 사실을 믿는 자는 생명을 얻고 믿지 않는 자는 둘째 사망을 당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 21장 8절이에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로마 황제가 폴리캅을 불태워 죽이려고 했을 때 그가 불에 타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거 보여주신 거예요. 성도는 불심판을 당하지 않는다.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이 몸된 우리에게 몇 번씩이나 이렇게나 강조하시는데 너무나 나태하고 한가롭게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아요. 주일이 되면 뭐 형식적으로 예배하고 한가하면 성경도 좀 읽고 한가하면 읽죠. 한가하면. 그것도 그 정도로 하면 다행이죠. 성경을 안 읽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런데 기도는 진짜 언제 했는지 기억도 나지 않아요. 그런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두 번째 사망을 저 당하면 다시는 기회가 없다는 게 그게 문제인 거죠. 그 사실이 너무나 두렵게 들려야 돼요. 다신 기회가 없다니까요. 영원히 거기서 살아야 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8가지 복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8가지 복, 8복. 그 마지막 복이 이 땅에서 핍박당하는 자들이 받는 복이었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핍박받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우리가 서두에 보았던 그 말씀에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적대하여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예수로 살면서 핍박받아야 천국에 간다는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핍박받은 일이 거의 없죠. 여러분 핍박 받으셨어요? 예수 믿으면서 핍박 받으신 분? 없잖아요. 우리가 예수로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 곧 말씀이죠. 말씀대로 살면 당연히 핍박받게 되고 궁핍하게 돼요. 이 세상에서는. 그건 그냥 진리예요. 말씀대로 살면 그렇게 돼요. 예수님은 사탄의 교회가 지금 판치는 세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세상에서 핍박당한 적이 없는 성도가 성도일까요? 사탄의 교회가 판치는데 아무 핍박도 받지 않았어. 그게 성도일까? 폴리캅 정도의 핍박은 아니더라도 마귀의 시험을 받는 그 몇 사람 중에는 포함이 돼야죠. 저 몇 사람 중에 포함이 안 되면 끝인 거예요. 시험을 안 받으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받아야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성도라고 증명이 되는 거니까. 환난과 궁핍이라는 시험은 반드시 당해야 하고 그 시험에서 오는 고난은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거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자, 하나님 말씀을 받고, 선지자가 누굽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대로 전하고 또 그대로 사는 자가 선지자예요. 말씀대로. 우리 전에 살던 선지자들 모두가 환난과 궁핍이라는 시험을 받았지만 그들이 천국에서 받은 상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상이었어요.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지난 한 주 날씨가 살을 내는 듯 정말 매서웠지만 그 추위는 영원하지 않죠. 딱 열흘만 이어지는 추위예요.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신 열흘. 이번 주부터는 봄의 기운을 회복한다고 합니다. 우리 삶에도 추위가 있으면 그 추위가 영원하지 않아요. 곧 따뜻한 봄이 올 겁니다. 여러분 삶에 환난과 궁핍이 오거든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구나 감사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살고 있구나. 그 사실이 증명된 것에 기뻐하고 또 두드리면 두드릴수록 더욱 예수의 향기를 내뿜는 몰약교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